할렐루야. 삼배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몇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너의 죄악이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우리 믿음으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심 우리 나누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바라보기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와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대원을 모집하는 중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2020년 1학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고등부 청년부가 대상이며 2월 9일 주일까지 목회실 또는 담당부장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애찬 봉사기하는 1권사회이며 2월 주차 봉사기하는 당회원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최미영 권사님의 부친이자 조영근 안수입산의 최강식 성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일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 되고 예배자 되게 하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서든 누구를 만나서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예배자와 삶의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또다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주의 자녀답지 못하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물들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생명수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서울제일교회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비상하는 서울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해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찬양이 넘쳐흐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영혼 담아드리는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설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향하고 귀경하는 모든 백성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있는 곳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 명절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선한 것에 좋은 것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심령의 문제들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운 부분들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쌀을 비추어 주셔서 영혼마다 심령마다 따뜻해지는 복된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베풀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홀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들 건강하시고요. 새해 특별히 주님 존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같이 영혼 속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새해 들어서 저희가 1월달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예배의 전형을 갖춘 세팅했다 그러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찬양대 성가대죠. 오늘 아주 그냥 쉬운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 이런 찬양대를 구성하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또 솔로몬이 비록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설계 도면까지 다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예배에 특출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언제 어디서든 늘 했던 그런 예배자 중에 예배자입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21세기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전반에 흐르는 내용들은 죄에 대한 탄식, 눈물, 회개, 회심,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회개시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회개시, 독보적인 회개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어린 때, 목동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 수많은 순간,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사람입니다.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러한 정말 예배자 중에 참 예배자가 다윗인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렇게 피를 토하고 눈물을 쏟고 가슴을 찢는 그런 통회하는 안타까운 회개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무슨 일인가? 사실 내용의 전개를 보면 어떤 배경이나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용상에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 1절부터 17절 그 맨 앞에 보면 표제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표제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누가 왔을 때요?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10개월의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출산했을 때입니다. 그때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이 시편이 쓰였다는 내용이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 이 사건 속에 연루가 되었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51편에 우리가 다윗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1절 2절에 사실은 다윗이 왕들이 출전하는 때에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 다윗인데 전쟁터에 무슨 이유인지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녁나절 늦음하게 침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면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51편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잘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지금처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네요. 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돌아왔다 이 얘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가 끝나고 질적거리는 그런 때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돌아와서 전쟁을 할 때가 되었다. 다른 말로 겨울이 지나고 뭐가 왔다? 봄이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는 왕들이 출전을 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지금 이 성경 기록자가 명확하게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인데 나가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면서 라빠를 에워싸고 피를 흘리며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2절 어느 때에? 저녁 때에 다윗이 어디에서 일어나서요?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녁 때는 침상에서 잘 때지 일어날 때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녁 때 이전에 계속 잠을 잤던 거죠. 어디가 아플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에?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불륜을 저지른 그런 일들을 볼 때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금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터에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녁 늦음아까지 침상에서 웬일인지 다윗답지 않게 이렇게 지내다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상당히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 전쟁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피할 요새시요 늘 그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았던 다윗 같지 않은 모습. 근데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어느 땐 이런 틈이 생기고 어느 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더라. 다윗이 바로 그때를 맞이한 겁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이완이 되면서 그렇게 저녁 나절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니는데 아랫역을 내다보는데 이게 웬걸 무슨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장이 약해졌을 때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 뭔가 게으름과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유혹이 가슴팍에 새겨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됐을 문제인데 이게 가슴에 들어오면서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이 여인이 실제로 아름다웠는지 안 아름다웠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다윗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어요. 유혹이 온 거죠. 정욕이 땡긴 겁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분명히 이거를 이겨냈을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무력해졌어요. 뭐가 약해졌어요. 누굴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연약하기 그지 없는지라 다윗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누군가 알아봤어요. 누군가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죠? 우리아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라빠성을 공략하면서 요압과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의 오른팔 왼팔 아주 중요한 용사인 거예요. 30용사면.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아의 아내야? 그렇구나 하고 마음을 다스렸어요. 진정시켰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우리아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건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용사들을 쭉 나열한 목록입니다. 거기에 햇사람 우리아가 30용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또 뛰어난 사람들 몇이 있었고, 그리고 30용사 중에 우리아가 있는데 이 우리아의 출신은 헷 족속이었어요. 헷 족속은 우리 세계사의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알려진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사용한 그 족속입니다. 그 제국을 이루죠.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용사예요. 근데 이 헷 족속인 우리아가 어느 날 다윗의 수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다윗의 용사로서 용맹함을 드러내어서 30용사 중에 들게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되려니까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데려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동침을 하게 된 겁니다.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뭡니까? 아니 문제가 커질래니까 동침했는데 얼마 뒤에 이 밧세바로부터 무슨 연락이 옵니까? 임신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일이 아주 크게 됐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에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고, 지금 요압과 우리아와 다윗의 군사들은 암몬 족속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라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싸가지고 공성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있는 때에 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안락한 곳에서 무슨 일인지 출전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30용사 우리아의 아내 그 부인, 자기의 오른팔 왼팔 같은 그런 용사의 그 부인, 지금 그 용사는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전쟁터에 있는데 그 여인 끌어다가 동침을 했고, 그리고 목까지 아기까지 임신하게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손가락질 당할 일이고, 이거는 참으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벌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다윗 마음에 이게 문제가 드러날까봐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여론들이 왕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 부하들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비난들을 들어 마땅한 상황이기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급하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아야, 선
베푸는 것처럼 해서 가서 집에 가서 쉬어라. 얼마나 피곤하냐.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희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언약궤와 유다가 야영을 하고 있고 요압과 군대들이 지금 장수들이 지금 밖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저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문에서 자기가 데려온 부하들과 야영을 합니다.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술을 진탕 먹여요. 술 먹으면 혹시 필링 끊어져가지고 그쪽 집에 들어가서 부인과 또 하룻밤을 지낼까 싶어서 그 진탕 먹여놓고 그러는데도 놀랍게도 이 우리아가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 9절하고 11절에 이 우리아의 충성심이 드러난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중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또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참 충성스러운 대목이야. 다윗이 안 되겠구나.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없애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쟁터에 맹렬한 전쟁터에 맨 앞서서 선봉대에 우리아를 맡기고 그리고 전쟁이 맹렬할 때 빠져나와라.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줘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참 저 이 장면 슬프더라고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자기를 죽이라는 그 내용의 편지를 들고 충성스럽게 야영을 하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전달을 하게 돼요. 피 튀기는 전쟁터의 맨 앞장이 참 용감한 장수예요. 그거를 마다 않고 선봉대에 서서 맨 앞장서 달려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요압이 태각을 명령하고 싹 빠져나오고 거기서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아무도 칼을 쓰지 않고 적군에 의해서 전사하게 되는 거죠. 감쪽같죠. 완전 범죄죠. 그렇게 우리아는 전사하고 그의 부인인 밧세바를 다윗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부인으로 맞이해서 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사건은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출산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왕궁에 찾아와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잣집에는 소도 양도 낙타도 수없이 많은데 이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이 부잣집에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놀러 온 거죠. 그런데 이 자기 걸 잡지 않고 이 암양 새끼를 빼들어 가지고 그걸로 대접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대노해서 그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니라.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이 지점에서 위대한 점이 있어요. 보통 왕 같으면 이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라, 아니면 두둥겨 패라, 없애버려라. 무수한 왕들이 그럽니다. 무수한 왕들이. 그런데 다윗은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있는 데서 그 말을 받으면서
그게 자신인 거에 대해서 그 앞에서 나단에게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 죄는 용서받지만 잉태된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출산한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고 나서 나단은 돌아가고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이 아파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일주일간 금식하던 것을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때 금식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아가면서 병들어가면서 죽어가는데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기에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보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다윗은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무엇을 본 거냐면 바로 자신의 지난날의 10개월의 삶을 본 거예요. 10개월의 삶을. 고통스럽게 눈물 뿌리면서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며 울며 회개하는 그 내용 전반에 흐르는 게 뭐냐면 아이가 나 때문에 죽어가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본 거냐면 자신의 지난날의 10개월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고 특별히 16절 17절에 다윗의 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왜 주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번제 기뻐하십니다. 근데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는 주님 제사 기뻐하십니다. 16절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가를 가슴에 품고 지난 10개월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감사제물을 드리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지은지 잘못을 했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일상의 생활을 살아온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나단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돌아봤더니 그런 상태로 죄를 범한 상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 상번제, 화목제, 모든 제물, 동물, 제사들 그걸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그걸 주님이 전혀 받지 않으셨구나. 다윗은 그거와 마주한 겁니다. 그럼 범죄한 상태로 드려진 것들, 주님 앞에 올린 것들, 그게 얼마나 가식적인지 자신과 대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런 동물 제사가 아니고 심령의 제사였구나. 심령의 제사 중에서 어떤 심령의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였구나. 여러분 동물을요 구약에는 이게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뼈를 고르고 속 내장기관을 고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처럼 이 동물을 그렇게 하듯이 마음을 그렇게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뭐냐면
얼핏 보면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행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본질은 그런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음욕을 감추기 위해서 이 수많은 거짓과 살인과 더러운 죄악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었던 내면의 자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난 10개월간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가식적인 그 자아, 그 내 속사람이 이렇게 죄악과 더러운 범벅이 되어서 있는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감추기를 서슴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그 욕심을 따라간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욕심과 죄악과 음란을 따라간 그 마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마음을 흘려보낸 그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그 마음, 주님 나라를 향해, 의를 향해 주님 나라를 번영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과 게으름과 그런 걸, 그 정욕을,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 마음, 그 가식적인 그 마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의 욕망을 먼저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 마음, 그 마음을 다윗이 마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찢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놓쳤습니다. 제가 잊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놓치고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걸 놓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지난 날의 10개월의 삶을 돌아보니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왜냐하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욕망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악이 악인 줄 모르고 문제가 문제인 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고, 번제 잘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예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고, 동물제사 잘 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말 가슴 치는 고통과 아픔 속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짓을 주님 앞에 뭔지도 모르고 마구 하고 있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 제가 사람 죽였습니다.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십니까? 그 마음을 찢어서, 상한 심령을, 그 가식적인 마음을 찢어서 각을 떠서 쳐서 뼈다귀를 바르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실수가 많고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짓을 많이 한 다윗이지만 아낌없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며 바쁜 현대시대를 살아가며 어쩌면 어떤 행위 그것을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 못했네요. 지금 제가 예배 늦었네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삶이 세상이 우선이 되었는지, 왜 마음을 거기에 뺏겼는지,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 주님을 향한 사모한, 주님을 향한 갈망, 그게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럴 수가 있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혹시 행여 다윗의 범죄가 내 속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상한 심령의 제사, 그것을 올려드려 주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 잊지 아니하고 주님 존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혹시나 행여나 우리도 다윗처럼 무엇인가를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이 주님을,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 나라를 향해 주님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감동, 첫사랑, 꼭 붙잡아야 될 이 예배자의 마음, 상한 이 심령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우리들에게
민족의 명절 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운 분들, 부모님들, 고향 또 친인척들, 동료들,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우애를 나누며 형제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이 아름다운 복이 온 민족 가운데, 온 백성들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날마다 함께해 주시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생활의 감사를 담아 감사 예물을, 주일원금과 성경금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손 나아가는 앞길을 친히 보장하여 주시며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쓰여질 이방인의 재정권을 이양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삶을 위해 쓰고도 12강줄이 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령과 진리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